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질문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믿음은 적고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보통 교인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입장보다, 우리 자신의 주어진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 안에서 믿음을 잘 정리한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쉽게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쉬운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또 그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상을 주신다. 모세가 마라의 선물을 만나서 하나님께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상을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에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상과 또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며 주신다는 이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이 이건 것이죠.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믿었고, 지금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 핑계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이 믿음의 기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여름 삼복더위철이 되면은 기르던 게를 먹으면서 보신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게를 잡는 날에는 마당 한편에 이 큰 가마솥을 올려놓고 물을 끓이고, 또 주인은 올가미를 들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이름을 부릅니다. 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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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그런 사정을 모르는 개는 막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이렇게 찾아오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 주인은 벼랑간 개의 목을 막 씌우고 이 개 잡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가끔씩은 개를 잡다가 끈이 풀리면서 개가 도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개는 너무나 다시 태어나게 자기 보금자리인 마루 밑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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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죠, 그죠? 부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루에서 날아서 막 꼬리를 치면서 주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탕으로 해 드시지는 않으시지만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육신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같은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그 자체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평가하실까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건축했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수백 명 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무슨 큰 헌금을 매덕을 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백부장에 드러난 일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자기가 미천한 하인의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 또 그저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줄 수도 있다고 믿은 것, 단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 그저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이 순수하고 진솔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이거예요. 한 군데 더 보시면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은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끝까지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매달린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도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큰 성취를 이룬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란 특별하게 어떤 업적을 세우고 남들보다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 삶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과 공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아들이 그 영향으로 간질이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간질은 뇌전증이라 하는데요, 발작이 일어나면은 의식이 없이 몸이 뻣뻣해지고 온 힘을 쏟으면서 괴로워하는데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길게는 6분이나 7분, 짧게는 3분, 4분 정도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온몸이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길가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이 아들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언제 이제는 이게 심각하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다시 해석한다면은 이거는 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부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빚들, 이게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문제로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탈세라는 자식들, 우리가 인력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람난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도저히 끊지 못하는 술과 도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그런 포기한 마음이 그것 때문에 들기도 하는 바로 그런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절망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항변조죠. 부정적인 마음과 섭섭한 마음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기대는 그런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이 패역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세대가 패역하는 세대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지면 패역하게 되고 스승과 제자, 친구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면 그것이 바로 패역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와 국민, 교회와 사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서로의 신뢰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힘든 상황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관계란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믿음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패역하는 자들은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모든 것을 불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가 귀신에게 잠식되어 있음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주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였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인데요. 자,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꼭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냐? 그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냐?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그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사업의 문제냐? 그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능력이 점점 메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행동들이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간다는 것, 이것이란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이보다도 더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때는 더한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식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서는 운전을 하는데 처음 밤에 시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운전하는데 막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막 불을 번쩍번쩍하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뭔 줄도 모르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겨우겨우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내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제 차의 헤드라이트 불을 안 켜고 그냥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시내 불이 이렇게 다 켜지고 바깥에 다른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니까 저도 불 켜진 줄 알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두운 데 가니까 내가 라이트가 꺼졌구나 알게 된 거죠. 자, 믿음도 이와 유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빛 때문에, 바깥의 불빛 때문에 내 믿음의 불빛이 꺼진 줄도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들이 불빛이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불을 켜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왕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여러분 다 경험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이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도 오늘의 믿음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려먹으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 부모의 믿음 때문에 겨우 견뎌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되고 기도는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작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답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대답.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서 거기서 이제 다 퍼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믿음 없는 것으로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쪼그라들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지, 여러분 이전에 기도 생활 많이 할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과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다 보니까 다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불평이 되고 다 무거운 문제가 되고 다 힘든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벌받게 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힘과 조건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되더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버지의 말을 고쳐줍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마가복음에서 이 9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 좀 걸리는 언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뭡니까?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믿음입니까?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입니까? 이 말의 뜻은 분명한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혹시다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 속에는 약간의 의심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별 소득이 없었는데 당신의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과연 할 수가 있겠냐? 라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말을 꾸짖었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태도로 왜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한 믿음의 태도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중에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는 즉시 말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도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아들의 병보다도 그 아버지의 언어를 먼저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긍정적인 마음, 신뢰하는 마음, 눈에 안 보여도 확신하는 마음, 손에 잡히는 증거 없어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드러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막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아버지의 태도와 그 말, 언어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들 어느 중에서도 아리까리한 말이 있는 건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뼈가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럽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는 뼈에까지도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의 말을, 타인에게도 긍정의 말을 많이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에이 그거 되겠나? 뭐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이 힘들다. 이러면은 그 말에 그 태도부터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들, 사람과의 갈등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귀신 들리고 병드는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한다면 그 처방은 임시 처방입니다. 진짜 처방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언어, 그 말이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먼저 교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드러난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사회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코로나로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코로나 접종 맞아도 과연 이게 면역이 이루어질까? 이런 불신의 마음도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전에는 내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악한 시험들, 악한 문제들,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할 과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꾸만 의심이 드는 것 주님께 맡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성전 떠나게 되면 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그 인생의 결말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리기를 초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주님의 성소로 기도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고쳐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셨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가받으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였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심으로 어떤 넘기 힘든 산들도 당당하게 극복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당당하게 선포함으로 넘지 못할 어떤 삶도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